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우셔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예배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이겨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로 알고 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이기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길인 줄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세상과 통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을 쫓아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저희들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만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시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추운데 건강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말씀, 설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읽어갈 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보통 그렇게 장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이런 이 초자연적인 환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상징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이 묵시문학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무엇을 비유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좀 앞뒤가 잘 안 맞고 또 왜곡되게 또 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요한이 보는 이런 많은 환상들이나 그리고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이 창작을 했거나 또 예수님도
창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제 신약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전에도 어릴 때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으면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두시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오늘 하나 지금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4절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그죠? 당신 자신을 그냥 드러내려고 자신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6교회에도 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당신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이제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아멘의 뜻을 우리는 영어로는 소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누가 기도하면은 아멘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은혜에 보면요, 진실로 이런 게 아멘 아멘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 뜻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 말고도 이런 여러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멘은 진실이다, 진리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든지, 그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아니든지, 그죠? 주제가 이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안 좋은지는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못하고 참된 증인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증인의 증인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대략 내용을 알고 들으면은 다 이게 들려요. 근데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은 말만 들리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밖에서 살아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내용은 누가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내용을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문적인 이런 법전이나 부동산 무슨 계약서나
이렇게 뭐 물건 사고 받고 할 때에 뭐 은행 거래할 때 무슨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글 우리가 다 알아도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글은 알아도 다 근데 내용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쭉 읽으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른 학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 모르는 것을 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러고 읽어보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멘이요, 아멘이시요 하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우리는 생소하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관주가 있는 분들은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제 성경에는 그 아멘이시요 하는데 이제 유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이사야 65장 16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을 어쨌든 12시 안에는 마칠 거니까 급할 거 없으니까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1047페이지에 있어요. 1047페이지. 제 성경은 1047페이지인데 여러분 성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65장 16절 봐보세요. 65장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지요? 예, 이름으로 16절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의 그 진리 앞에 뭐 1이나 2나 3이나 써져 있는 책이 있습니까? 안 써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그게 써져 있어야 좋은 책입니다. 저는 3대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숫자 선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각주가 있지요. 예, 저는 3에 아멘 돼 있어요. 여러분 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아멘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서 6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으로 당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멘의 하나님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멘이시오,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당신 자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인데 그 아멘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붙인 거예요. 내가 아멘이다.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거 살펴보면요.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획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창조하고 이사야 때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 이렇게 이제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아주 더러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도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더러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때간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막 그냥 늘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런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백성을 창조해서 그 백성을 내 기쁨으로 삼고 19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한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을 여러분 누가 샀습니까?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도 쌓고 새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게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서 아멘의 하나님 할 때는요, 그 배경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 새롭게 창조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과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그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다시 가시면은 14절 다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아멘은 바로 이 새롭게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죠? 그 새 창조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스럽게 그 진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참된 정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이 온 세상의 통치권자인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죠? 이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보여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참된 증인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증인으로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충성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이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야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욕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사명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백성으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기대하고 계십시오. 19장, 20장 가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이제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멘이시오, 이 말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첫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분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내가 이르시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한의 증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다 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야, 그러면 뜨겁게 열정을 내서 막 열심히 일하라 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뜨거운 것은 좋고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뜨거운 것은 좋고 찬 건 나쁜 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런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잘 알아듣고 오래 기억하도록 여러 이렇게 비유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가 말입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지금 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왔는데 골로새 교회도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요 7교회는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또 그 도시 이름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골로새 지역이 바로 이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이웃 도시지요.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는 어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아주 신선한 물이 흘렀대요. 찬물이죠, 찬물.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에는요, 온천이 터져가지고요, 물이 막, 그 도시 물이 다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이게 하여튼 그 교통의 요지고, 여기에 또 이 양모, 이 섬유 산업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금융 산업도 여기가 이제 거의 로마 통치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금융 산업도 아주 번창을 했고 그런 부자 도시였답니다. 이게 AD 60년인가 그때 지진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 정부에서 재건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 도와줘도 된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도시 자체에서 이렇게 도시를 다시 세웠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부자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좋은 식수가 없는 거예요. 식수로 할 만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저 어디에, 여러분 요즘도 동네가 데니즐리라고 그 소아시아 쪽에 이 터키 쪽에 데니즐리 여행도 가고 이럽니다.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식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 타고 물이 쭉 오는 동안에 이게 물이 데펴져 갖고 미지근하게 돼 가지고요, 물 맛이 그렇게 없답니다. 우리는 지금 산 좋고 물 좋은 나라만 살아서 그런데요, 캐나다에 제가 살던 그곳에는요, 아주 연수기 산업이 억수로 발달했어요. 집집마다 연수기와 정수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물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가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연수도 알죠, 그죠? 물을 이렇게 연수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 몸에 이 목욕도 샤워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스케스가 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 이제 여기도 이제 좋은 물이 없어서 이제 그 물을 데니즐리에서 땡겨 오는데, 오는 중에 그냥 물이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시면은 토가 나올 정도로 물이 그렇답니다.
지금처럼 무슨 시설이 잘 돼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다. 그리고 물이 이게 미지근하다. 그죠? 그러니까 차든지 골로스처럼 히에라폴리스처럼 뜨겁든지 해야지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뜨겁게 막 열심히 열정을 다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뜨겁든지 차든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가 이게 막 그냥 사회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리고 길드 조직 같은 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도 봐보십시오. 요즘 세상도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 그래서 이런 세상과 짝하지 않고는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운 게 이 지금 사회 구조란 말입니다.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같이 그렇게 눈 감지 타협하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게 부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부유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현재 현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냐, 그렇게 해서 7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때니까 이제 곧 끝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막 틀렸다 뭐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기는 뭐 안 돼요. 어쨌든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지금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진단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고 장님이고, 그죠? 가난하고 막 아무것도 걸칠 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곧 죽을 상태에 있는 이런, 영적으로는 이런데, 근데 본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은 아주 영적으로도 부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읽으면서 내 말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가? 그죠?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불로 막 연단하는, 재련하는 것은 왜 재련합니까? 그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고 정금을 뽑아내려고 그래서 재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고난과 말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고 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고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흰옷입니다, 사실은. 그죠? 깨끗한.
그래서 정결한 믿음과 이제 깨끗한 옷을 입으라. 이 정체성을, 깨끗한 정체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은 믿는 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흰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흰 옷이 완전히 누더기처럼 세상 나가면은 그냥 누더기가 돼서 얼룩이 묻어서 흰 옷인지 검은 옷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세상에 가면 까만 옷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흰 옷이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영적으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입니다. 영적으로 흰 옷 되는데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에 그 당시에 그 의료 학교가 있었답니다. 학교.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죠? 그런데 의과대학 중에서도 그곳에서는 이 안약이 그렇게 유명해서 막 전국에 막 이렇게 수출도 하고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눈을 고쳐주는, 눈을 뜨게 만드는 안약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영적인 눈은 완전히 이런 그 장님이 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래 살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죠? 이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증인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결한 믿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세상과 물질과 이런 안락한 삶을 위해서 방향이 세속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로 충성,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나라의 참된 정인으로 너희들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하는 본문보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 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종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인이 드디어 올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방탕하게 집안을 잘 돌보지 않은 사람이 받을 그런 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멀리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깨어있지 않고 자면은 여러분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에 잠에서 깨어나서 문을 열면은, 회개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언제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게 이긴 거거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박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부하고 권세 있는 자가 막 사탄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된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라는 말은요 연대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요, 이후라는 말은 이 환상을 쭉 보는데 그 환상의 논리적인 순서로 이제 지금은 3장까지는 2장 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핍박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도 있고 쓰러지는 교회도 있고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원래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거든요. 천사,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1장에 나오죠. 1장에 나오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제 감동되어서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그림이 16장까지 나와요. 16장까지. 근데 16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의 중심은 지금 2절에 있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어떤 상징적인 이런 그 그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데 나오는 환상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이제 주일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뭐 황제나 뭐 우상이나 이런데 죽기까지, 죽더라도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동화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 그죠?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을 잃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타협하고 동화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언약을 사서 이 영적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언약을 사서 바르는, 참으로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영적인 이런 삶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일에, 주님 나라의 일에 충성스럽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과 봉사와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너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께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